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용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왜 보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본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본론을 쉽게 설명한다면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하리까? 그리고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이라도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 한다는 건 490번이지요. 어떻게 말하면 계속 해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을 향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리테붐 여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은 폴란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때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잡혀갈 때 불쌍히 여겨 숨겨졌다가 결국은 독일의 라벤스부르크라는 아주 참혹한 수용소에 온 가족과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감옥에 갇혀서 목욕 시간을 기다릴 때면 결국은 다 발가벗겨져서 이 수용소의 이 교도관들, 전위대 경비병들에 의해서 다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아주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 그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도우려다가 결국 죄인의 신세가 되어버렸던 고리테붐, 그 수모가 참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때 그녀는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발가벗겨진 그 수치를 예수님의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달려 정말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자신의 그 수치를 대신 당하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신은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뎠다라고 말합니다. 고리테붐 여사가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석방을 하게 되죠. 나치가 무너지고 결국은 독일이 지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제가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독일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도저히 갈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너 자신뿐만 아니라 독일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라.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결국은 독일을 가게 됩니다.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한 번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연세가 든 한 사나이가 강단을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수용소 교도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고리테붐 여사는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습니다. 고리테붐 여사에게 다가와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용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의 여동생을 죽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고리,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용서해라. 나를 위해서.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머뭇거리지 않고 결국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의 손을 잡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용서가 손을 내밀고 손을 잡으면서 그 얼어붙었던 마음이 확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결국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달리셨다는 것,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용서가 예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경험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또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온 세상에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낼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감리교 운동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있죠. 아주 감리교 전체를 결국은 시작을 했던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동시대에 찰스 조지 위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볼 때 좀 라이벌 관계로 보였습니다. 또 라이벌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신학적인 입장이 조금씩 달랐고 또 설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을 사람들이 좀 더 선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아주 좋아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조지 위필드 목사님을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떠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을 붙잡고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신앙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제 말을 오해하셨나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너무 귀한 종이라 하나님의 보좌에 더 가깝게 앉히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감히 목사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는 위필드 목사님과 신학적인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필드 목사님을 아주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그리고 아끼는 그런 도량이 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용납하지 못하면 사랑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갖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8절은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빌레몬이 예수를 따르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8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지만
너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명령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너보다 나이가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갇힌 나,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과 같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부탁합니다. 너에게 간구합니다. 당신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다만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스스로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글에서 사도 바울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도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를 할 것을 명령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죄보다 더한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의 죄가 나로 인해 나의 죽음으로 인해 다 너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 너의 형제의 너의 자매의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충분히 명령할 수 있고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이라도 우리가 선택해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자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선택해서 자의로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 우리 안에 상처가 남아서 그것이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고 때로는 아물어도 그것이 스카로 흉터로 남아있다면 늘 그것이 아프지요. 보기만 해도 아프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강요나 억지로 의해서 마지못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선택해서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남편을, 우리가 아내를, 또 부모를, 자녀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예수 안에서 갇힌 자, 예수 안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우리가 함께 용서하고 또 그 용서함으로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